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습관의 중요성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건강해지기도 하고 출세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성공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잘못된 습관을 통해서 실패를 하고 손해를 봤다, 때로는 심하게 표현을 망했다, 그런 이야기 들리죠. 그리고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심지어 잘못된 습관 때문에 부부가 갈라섰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지기도 합니다. 이 얘기들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후에 자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습관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태어난 후에 자기가 자신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습관이 생기고, 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습관, 꼭 가져야 하는 습관이 있는데 바로 감사하는 습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은 절기를 많이 지켰습니다. 또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은 무병의 절기입니다. 이거는 유월절의 절기와 연결되어지죠.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16절에 보면 2가지 절기죠. 맥추절의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20세 이상 된 남자는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려고 명령을 하셨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전적인 하나님 은혜죠. 마지막 저녁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장은 넘어가겠다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다 건너가고, 왕궁으로부터 모든 이 애국 사람들에게 가정에 장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어버렸던 거죠. 그걸 계기를 통해서 그들이 바로 해방의 은혜를,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오순절 또는 77절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리농사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과일이라든지 곡식 같은 걸 거두어 창고에 드린 절기인데, 다른 말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절기가 중심의 뜻은 딱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죠. 구원받은 은혜 감사, 곡식을 처음 거둬드린 은혜 감사, 곡식을 창고에 거둬드리는 그 모든 수장절, 전부 여기에 조건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출발하는 절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 감사 생활을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사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알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0절 본문이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도 범사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감사 생활하라는 거죠.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를, 항상 감사라는 것은 감사가 생활화되라, 습관화되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감사하면 반드시 감사하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감사할 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많은 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습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는 항상 감사함으로 감사가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를 하라고 할까? 왜 명령을 했을까? 왜 감사를 요구하고 계실까?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성문 곁에 지혜로운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성문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앉아 있었는데 그때 타 지역에서 온 청년이 이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는 봅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살기가 좋습니까? 살기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노인이 되물어보는 겁니다. 자네가 전에 살고 있었던 그곳은 살기가 괜찮았나? 물어본 청년이 말하죠. 괜찮았습니다. 노인이 어떤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여기도 이곳도 살기가 괜찮네 라고 대답한 겁니다. 얼마 후에 다른 청년이 와서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살기가 좋습니까? 노인이 되물어보죠. 자네가 전에 살던 곳은 어떤가? 살기가 괜찮았나? 청년이 말합니다. 지옥 같았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럴 때 노인이 또 말합니다. 이것도 지옥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지옥 같은데 살기가 끔찍하지,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려준 거죠. 노인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뭡니까? 감사가 없는 자는 어디로 가도 감사가 없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좋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살고 있었던 동네에 행복하게 살았으면 여기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게 살면서도 감사가 없었으면 여기 와도 감사가 없다는 그 뜻이죠. 이 감사 없는 자는 어디 간들 감사가 있겠습니까? 불평하는 자는요, 불만이 가득한 자는 어디로 가도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감사와 함께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와 함께한다는 거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환경보다도 반응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의 감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생각하고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감사 생활하면서 만들어가느냐, 그게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갈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환경이 결정하기보다는 감사하는 태도가 결정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체질화, 습관화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도 습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물론 중심은 예수 중심이죠. 말씀 중심인데 습관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주 안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지켜주심, 구원 베풀어 주심,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 이거 결국 나의 행복의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하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나를 생명의 길,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고백 속에 감사 있지 않겠습니까? 염려 대신에, 불평 대신에 감사가 생활화, 습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감사 생활이, 범사의 감사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모든 절기의 뿌리는 절기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지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해 말에는, 연말에는 휴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보이라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휴장절은 단순한 하나의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절기 보면 이름이 2개, 3개, 이렇게 4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있죠.
그러면 수장절이라고 했을 때 수장절 단순한 이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가을의 곡식, 가을의 열매를 창고에 드리고 감사로 지키러 있는 절기인데 다른 이름을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하나의 절기에 2개, 3개, 4개의 이름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상을, 그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감사절기나 모든 절기의 이름이 2, 3개가 되는 것은 첫 번째, 농경적인 요소가 있다는,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그게 필요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 있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요소가 결합되어서 이름이 붙여진 이름이죠. 그래서 먼저 농사와 관련해서 3개의 절기가 존재하는데 이스라엘 농부들은 1년에 3번 추수를 했죠. 첫째는 겨울보리를 거두는 무교절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죠. 6월절. 둘째는 여름보리와 밀을 거두는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셋째는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는 수장절, 가을에 열매를 거두드리는 수장절, 창고에 드린 절기, 다른 말로는 초막절이라고 하죠. 특히 여기서 1년 중 마지막 추수 3말에 지켜야 하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수장절은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일어났던 그 생활 속에서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농사 짓는 데서 이름이 만들어진 것이고, 초막절이라는 것은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텐트를 치고, 쉽게 말하면 소막으로 풀 같은 거 뜯어서 초막을 만들고, 장막, 텐트죠. 장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40년 살던 것은 집념하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장절이라는 그 절기 속에는 2가지 음악이 있는데 농경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수확으로 인한 감사죠.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고 창고에 거두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는 감사절기를 가리킵니다. 이걸 수장절로 불러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다양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창고에 거두드리는 수확의 절기죠. 수장절이 한 해의 마지막 수확이라는 점에서 추수감사절과 흡사하죠. 특히 수장절은 맥추절과 함께 성령이 강조하는 감사절기죠. 농사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드림으로 지키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절 곧 초실절을 지키고 새해말에 연말에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보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장절을 지킨다는 이 의미 속에는 농사 지어서 창고에 곡식을 열매를 거두드린다는 뜻인데, 오늘날 우리는 농사 짓지 않죠.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신데 많이 짓는 분도 없고 짓지 않는데 이게 무슨 우리에게 필요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농사는 내가 안 지어도 우리는 농산물을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산물 먹어야죠. 누가 농사를 지어도 농산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농산물이 누가 짓습니까? 농부가 짓지만은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겪어오면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그러죠. 씨를 뿌릴 때 비가 오는 것을 이른 비라고 그러고, 곡식이 영걸어갈 때 비가 오는 것을 늦은 비라고 합니다. 정말 강우량은 적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고 이슬 흠뻑 적게 해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고 살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한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냉정히 보면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는 거죠. 먹고 싶어서 먹을 수 없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먹고 건강하게 소화 잘 시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풍성한 곡식을 주시고 과일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수장절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사과가 앞에 있는데 이 향이 싹 곳곳을 스쳐가거든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뜻이죠. 그리고 초막의 은혜로 인해 아주 감사라는 겁니다. 그들이 수장절을 지킨 후에 집을 떠나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래서 수확을 다 하고 창고에 드린 후에 1회 동안 7일 동안 초막이 살아라는 뜻이죠. 그리고 레위기 23장 42절에 보면 너희는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초막이 살아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봤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아파트에 사면서 초막절, 수장절이 되면 텐트를 베란다에 치고 거기서 잔대요. 가족들이 다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킨다는 거죠. 그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레위기 23장이죠. 42절과 4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라고 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리게 함이라. 자자손손 알리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43절에서 주목해야 될 곳이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라고 합니다. 그럼 그들이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겁니다.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들어오면서 백두를 굽고 노역에 시달렸던 사람들입니다. 양을 치우지 못하면 긴 채찍으로 후리치면서 고달픈 종살이를 했는데 출애굽기 2장에 읽어보면 그들이 기도하죠.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애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려와서 보시고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잊어버리지 마. 이걸 기억하고 맥주절도 지키고 추수감사절 수장들도 지키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감사 곡식을 거둬들이고 창고에 드리고 첫 열매를 거둬들이는 모든 것들도 너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면 첫 곡식을 들 수 있겠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면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들 수 있었겠냐는 거죠.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너희들이 종살이 할 때, 노예 생활할 때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오늘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죄악된 도성, 세상을 가리키죠. 오늘 우리 세상에 있을 때 죄인들이었습니다. 어기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죄의 사선 사망 지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로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에 소망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히 안 감사히.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구원의 은혜가 이게 없으면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밥을 먹어도 물을 마셔도 구속의 감사, 성령의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된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죠. 이게 초막절의 감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거기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후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았는가?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긴 세월 40년 동안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에서 살아가는 거죠. 텐트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좋은 아파트, 좋은 집에 살지만은 이 절기만큼은 그들은 텐트를 치고 그 속에서 사는 겁니다. 왜?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대대로 이어지도록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텐트 속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서 나갈 때, 다시 말하면 애굽을 떠나 광야로 통과할 때 보통 걱정이 아니죠.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뜨거운 광야의 태양을 어떻게 피하며 뼈를 파고드는 광야의 추위는 어떻게 피할 것인가? 그 땅에서 어떻게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실 것인가? 그들은 가는 도중에 다 죽기는 아니야 할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놀라운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먹을 양식이 없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주죠. 만나는요 최고급 식품, 완전 식품이죠. 40년 먹어도 영양실조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기름에 튀긴 볶은 과자와 같다고 맛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만나주셨죠. 선물이 단물이 바뀌는 역사, 반석에서 세민하게 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광야가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심으로 광야를 통과해 주시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다른데요,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40년 동안에 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새 신발 신고 잘못하면 발 부르트지요. 40년 동안 그 사막에, 길도 없는 사막에 광야에 걸어갔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입은 거죠. 어디 가서 옷을 사요? 광야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4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유를 주시고 해방하게 하신 그것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듯이 너희들 내가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들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독수리 날개에 새끼를 업듯이 업어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지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날개로 그때그때 순간마다 우리를 정말 업어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깨달아지면 행복하죠. 믿어지면 소망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그 초막이 안락하고 편안한 처소는 아니었을지라도 척박한 그 길에서 그들이 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막이 안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생명 보존하기에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초막에 거했던 이 광야 생활, 이 여정,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들과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흡사하죠. 오늘 우리도 나그네 길을 갑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갑니다. 정말 나그네 길을 가면서 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때문에 오늘 이곳까지 오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주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 언제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추수감사주일, 2021년 추수감사주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장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진짜 감사하지 않습니까? 생각할수록 감사하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정말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말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그네 인생 산다는 것,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간다는 그것, 감사 없이는 힘들죠. 얼마나 힘든 나그네 길을 가겠습니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생활화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습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주의 일도 해보면은 찾아서 하면 일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일할 걸 못 찾는 사람은 일할 게 없네. 대청소하러 가도 이렇게 있는 거죠. 할 게 없어. 그렇죠? 교회 대청소 날 청소하라고 와도 혹시 그런 해당되는 분은 이해하시고 다음부터 안 그렇고 안 그러겠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와도 일할 게 없어요. 안 보여. 특히 영적인 일은 다 하거든요. 일할 게 없다는 거죠. 많아요. 저는 보면 전심만신 일할 때인데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찾을 줄 몰라요. 찾지를 않아요. 찾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를 안 찾는 거죠. 안 찾으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럼 감사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있는데 찾지 않아서 몰라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못합니까? 감사할 일을 찾지 못했어.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일이라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감사할 부분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찾으면 반드시 감사할 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고 감사할 일을 찾지 못하면 감사가 없어져 버리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였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에덴 동산이 진짜 좋겠다. 우리가 새 에덴을 꿈꾸고 있죠. 우리 주님 오시면 새 에덴,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에덴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 말하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 좋은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는 감사를 잃어버렸죠. 처음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죠?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 지금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미대로 먹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 그 동산에서 정말 마음껏 이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자유를 주심에 대한 감사가 넘쳤을 텐데 이 감사가 끊어지고 나니까 뱀이 찾아왔고 뱀말 들어보니까 감사가 없어져 버렸죠.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알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았더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겠냐는 말입니다. 안 들어오죠.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속아서 하와가 따먹고 자기 남편 주워서 같이 먹게 한 거죠. 죄짓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성령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눈이 밝아지면 좋을 텐데 그들은 세상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세상의 눈이 죄 지는데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벗고 살아도 아무 이상 없었어요. 우리 옷을 벗어서 그때부터 잘못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잘못 밝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먹는 날에는 정령줄여 그들에게 죽음이 없고 선악을 아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래 악은 모르게 만들어진 겁니다. 악은 몰라도 되고 선만 알고 선을 추구하고 살면 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선과 악을 아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 마귀 기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선만 보이는 겁니다. 감사할 일만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도 감사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환경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에 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녹록치가 않다니까요.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
성령의 눈, 성령의 지혜 가지고 보면 감사할 일들이 풍성한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그 감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감사 풍성한데 오늘 마귀가 주는 눈을 가지고 보면 감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불평불만한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그건 지식을 줬는데 세상의 지식, 마귀가 주는 지식이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는데 선은 안 보이고 악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이 많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감사가 넘쳐요? 원망이 있고 불평이 가득합니까? 예? 대표로 여러분 물어봐요. 1번 감사가 넘친다. 2번 원망 불평이 가득하다. 몇 번이요? 1번이라고요? 나도 1번 거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정말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오늘까지 이곳까지 인도함 받은 은혜가 감사가 없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감사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감사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특권 감사가 없어졌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할 일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1년 동안 헤아려 보세요.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서 불평불만합니다. 하루에 감사를 10가지만 적어보래요. 적으려고 하니까 죽을 고생이죠. 왜? 감사할 게 없거든. 그런데 하루 이틀 가니까 감사가 10번만 아니라 100번, 200번만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감사가 습관화되어가지고 감사의 사람을 바뀐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싫어할 겁니다.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할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마음부터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술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말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행동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했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가 습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심으로 감사, 입술로 감사, 마음으로 감사, 행동으로 감사, 물질로 감사가 습관화되어야 되죠. 그러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 다른 사람들이 봐도 타인이 봐도 감사할 것이 많은데 본인은 그저 불평할 것도 원망할 것들이 가득하다면 이거 되지 않겠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감사를 해서 감사할 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습관화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은 처음에는 눈에 안 보이는 실과 같습니다. 간단한 낚시실처럼 실과 같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되풀이할 때마다 그 끈이 차츰 강화돼 커진다는 거죠. 굵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또한 한 가닥이 더해지고 한 가닥이 더해지고 한 가닥이 더해지면 마침내 굵은 밧줄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굵은 밧줄처럼 그 습관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돌이킬 수 없도록 딱 묶어버리는 거죠. 그게 습관이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면 실이 자꾸 굵어집니다. 밧줄이 됩니다. 큰 밧줄이 내 생각, 사고, 내 행동을 꽁꽁 묶어버리면 그게 습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의 줄이 굵어지고 밧줄처럼 굵어져서 내 사고와 생각을 내 행동을 꼭꼭 묶어서 감사가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감사가 습관화되고 또한 감사를 습관화시켜 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 속에서는 더 행복하거든요. 즐거움이 있거든요.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감사 속에는 행복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감사하면은 알 수 있고 감사하지 않으면은 모르는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 속에. 그리고 감사는 능력이거든요. 감사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와 함께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오게 되었어요. 능력 주세요.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면 능력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영적인 비밀과 능력이 숨어 있다는 거죠. 하는 자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감사의 능력을 맛보고 감사의 비밀을 깨닫고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모르고 우리 합심해서 예전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도 회개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 주신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감사가 생활화 습관화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모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가 습관화되기를 원합니다. 생활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 못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총과 주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울리브리엘 카르베리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서 아버지 가정 천국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감사가 넘침으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울려리버리하는 주여 하나님 만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지혜를 주사 감사할 일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아버지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 사라지게 오직 감사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감사의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저들에게 감사 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를 하되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는 저들도 감사가 생활화되게 하시고 습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감사할 일을 찾아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들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사 감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놀라운 비밀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는 놀라운 능력 가지게 하사 신앙생활 믿음의 성립 자유함 있게 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날마다 때마다 감사하여 성직케 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하여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였기에 아픈 부에 손을 얹으며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과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평 불만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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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의 치료 회복 되어지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감사 넘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